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성전에 와서 주를 경배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트리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잘 지키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첫째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합당히 살아라.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군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군대도 동일한 게 아닙니다. 나라마다 군대의 수준이 있어요. 어떤 군인들은 강하고 그렇지 못한 그러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한 군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군대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강해지려면 어떤 교회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되겠죠. 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영화로운 사람이 될 거란 말이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이미 정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영화롭게 한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모세의 경우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부름받은 사람으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찬송가 가운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두 번째는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기둥 첫째가 겸손과 온유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이 있는 거죠. 부드럽다고 해서 그냥 마냥 흐물흐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부드러운 사람이더라. 모세도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약합니까? 그 리더십을 보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죠. 진짜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강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부드러우십니다. 온유하신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능력적인 면에서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교만해지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항상 자기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소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모든 사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거든요.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겸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겸손함.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겸손하고 모세가 겸손하고, 사도들이 겸손하고 선지자들이 겸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만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둠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이 오히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경험함으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아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내 스스로 나만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나름대로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귀함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든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겸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래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 참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농사 지을 때도요, 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때에도 참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토끼가 새끼를 낳는데 바로 좀 눈 뜨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봐도 그대로 있고 내일 봐도 그대로 있고, 언제 눈을 뜨나, 언제 기어 나오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태어났지만 성장 과정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채소도 심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인들 보면 새가족들, 다른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줄 줄 모르니까 무시하기도 하고, 왜 성장을 빨리 안 하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기다린다는 거 참 중요한, 인내한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는 거죠. 상대방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용납해 주지 않으니까 혈기가 많이 나.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질 줄 알아야 되는데, 용납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속이 상하고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화병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성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교회는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냐라는 거죠. 사람들의, 성도들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지. 참아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데 힘써야 된다.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 된 그 교회를 우리가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잘 지키는 거예요. 깨트리면 안 돼요. 내가 깨트리면 안 돼요. 하나 되는 것을 잘 지켜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잘 지키는데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잘 참아야 돼요. 침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멘. 침묵도 능력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데 침묵 지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요, 내가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만 좀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침묵을 지켜줘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화목이 깨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뭐 재직회를 하든지 무슨 회의를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공동체를 깨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손 내밀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손도 좀 내밀 줄 알고, 그게 뭐예요? 화해하자는 거예요. 화해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아멘? 왜 반응이 없어요? 아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내 자존심 좀 내려놓고 침묵 지켜야 될 때는 침묵을 지켜야 돼. 근데 그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때로는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 내가 먼저 손 내밀 줄도 알고.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교회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평안의 줄로 서로 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 얘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라는 거죠.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미 줄로 하나 되게 묶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침묵할 때 좀 침묵도 지키고, 그게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일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 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유를 7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몸도 하나요. 교회의 몸이 하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모든 지체란 말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불구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머리를 따라 움직여야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부르심의 한 소망, 주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라는 게 통치자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어요. 통치자가 여럿이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도 하나다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하나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또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러한 것으로 볼 때에 교회는 하나다.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4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됨을 이루신 그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예,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한 교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지키는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